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은 영웅, 즉 히어로를 필요로 하지요. 오늘날까지 세계 역사를 보면 각 시대마다 영웅들이 나타나서 그 시대를 이제 대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또 소망이 없는 그런 각 시대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히어로를 이제 기다리는 것이고 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화나 이제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히어로가 영웅이 나타나서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히어로가 이제 그 힘을 숨기고 있다가 사람들이 악한 캐릭터에게 이제 당하는 것을 보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고 분노를 일으켜서 이제 악을 물리쳤던 그런 그런 이야기들이 주가 이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적 영웅, 전혀 빈틈이 없이 완벽한 그런 영웅 캐릭터가 유행이더니 이제 오늘날에는 원래는 우리같이 평범한 캐릭터였던 사람이 악으로부터 공격과 핍박을 이제 받아서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강해지고 그렇게 결국은 승리하는 이야기가 대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중에 명량, 한산 이런 영화가 상영되었었는데 지금 노량이라는 그런 영화에 사람들이 아주 그냥 열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암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영웅, 히어로가 나타나서 적과 싸워서 승리함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도 한 가닥의 소망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세상은 지금의 상황을 구해줄 그런 영웅을 원하고 그 영웅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가 끝나고 포로기를 겪으면서 말라기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말로 구원자, 메시아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400년이나 지나서 드디어 그들의 영웅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영웅으로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웅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아주 평범한, 아니 오히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웅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전체, 정확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영웅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가 이야기에 특별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모든 인류의 영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마굿간이라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성탄절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영웅의 탄생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곧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또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질리지가 않고 오히려 이 이야기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히어로가 또 그런 스토리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완벽한 스토리가 바로 우리 주님의 동정녀 마굿간 탄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 없고 힘들고 두렵고 고통 속에 있는 지금의 이 땅에 오직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이 또 그 이야기가 바로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웅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겨버린 인간의 구원을 위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모든 세상이 당신의 탄생을 다 알도록 그렇게 빛으로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탄절의 이야기는 이 세상의 그 어느 영웅 이야기보다도 위대한 그런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 누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의미로 성탄절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소중하고 값진 그런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성탄 이야기만큼이나 우리에게 값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은 그런 당신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이고 그분의 지체인 것이고 그분의 처소이며 그분의 임재가 항상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대강절과 성탄절 기간에 계시록에 나타난 아시아의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것이지요. 바로 성탄의 이야기처럼 우리 주님을 위한 또 다른 스토리가 바로 교회 이야기인데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성탄의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두아디라라는 곳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두아디라는 군사적 요충지로 외세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서 기원전 1세기 이후에나 이제 로마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고 그것의 평화를 이제 얻을 수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죠. 두아디라의 우상은 태양신으로 알려진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입니다. 그 지역에 상업 인구가 많았었는데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구리세공인과 염색세공인들이 아폴로라는 우상이 자신들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서 이 우상을 신전을 세우고 섬겼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두아디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이용한 사탄의 핍박에도 교회가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두아디라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지만 주님으로부터 가장 긴 편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정말 길다는 이야기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관심이
그만큼 특별했다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고 또 책망도 반면에 적지 않게 받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저는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을 보면서 참 많은 순간 부럽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주님은 여기서도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요? 두아디아 성도들에게는 사랑과 믿음, 섬김, 오래 참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부럽지 않습니까? 그 훌륭한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의 미혹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도 끝까지 지켰습니다. 거기다가 성도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면서 지냈지요. 또한 사탄과 우상신들의 핍박 속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의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씀은 정말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잠깐 어느 정도 뜨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이 처음보다 많은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죠. 그래서 이 칭찬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가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두아디아 교회인데도 주님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이방인 왕후였지요. 아내였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이웃나라인 사돈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인데 그것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병들게 했던 겁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타락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있었다니 이렇게 말씀하니까 저는 이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여자가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한 것을 보면 특별한 사탄의 은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의 종들까지 가르치고 교인들을 미혹할 수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지요.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가 은사나 능력, 교회의 크기는 믿음이 좋은 것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다른 문제임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에 주님은 그 눈이 불꽃 같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겉만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적 실상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23절에 보더라도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당시에 그래도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도 그들의 겉모습이 또 겉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세벨이 얼마나 사악한 영혼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당시에는 어느 도시에서나 장사를 하려면
그 도시의 상인조합에 소속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인조합이든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도 옳지 않은 그런 의식에 참여했고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리세공과 염색세공 상인들의 조합이 바로 아폴로를 섬긴 것처럼 말씀이지요. 두아디라의 이러한 우상숭배 문화가 예수님을 믿게 된 교인들로서는 참 난감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들이 참 곤란을 겪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이 이들에게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그런 생존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교회 안에 있었던 이세벨이 우상숭배도 또 음란한 제사에 참여하는 일, 이런 것도 괜찮다고 한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잖아. 돈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해야 되잖아. 잠깐 머리 숙이고 잠깐 제사하는 게 뭐 어때서? 괜찮아. 바로 이것이 이세벨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보기에 강한 은사를 가진 이세벨이 그래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하니까 정말 별다른 죄의식 없이 그렇게 쉽게 우상숭배와 이방죄 제사에 이렇게 빠져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두고 보시지 않았고 성령을 통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만 역사하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지요. 문제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실 때 많은 은사자가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데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려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이 역사해서 그 은사자에게 거짓의 영들, 또 미혹의 영들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던 그런 이세벨의 영을 가진 은사자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초대교회 안에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시간이 갈수록 자신을 나타내게 되고 또 그 모든 역사가 정말 자신이 한 것처럼 그렇게 변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특히 은사자는 성령께 철저히 순종하는, 또 철저히 기도하는,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돌이키지 않자 무서운 경고를 주십니다. 침상에 던질 것이요 환란에 던질 것이다.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님의 진짜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몸에 혹이나 암이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혹과 암을 제거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늑대 이야기처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부모를 가장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데려가려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악한 사탄의 영이 성령을 가장하고 이미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해야 할 종들까지 이세벨의 은사에 미혹되어서 그를 떠받들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난 3년간의 팬데믹이 지나고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저는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에 정말 큰 위기가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하게 느끼고 있는 위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약해진 부분입니다. 예전엔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었고 예배가 우선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시작되고 성도들과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되니까 그 빈자리를 온라인에 엉뚱하고 다른 것들이 대신하게 차지하게 되는데 엔데믹이 되고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것들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이 심어주는 위기의식이나 종말적인 의식, 음모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되게 되고, 더 많이 바라보고,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심각할 정도이고, 심지어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의 설교나 가르침도 따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그런 현실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던 이세벨의 영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온라인 같은 것을 통해 거짓 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 문제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이야기되어야 하고 바로잡아줘야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침상에 던질 것이요 환란에 던질 것이다.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물론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세벨에게 미혹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세벨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이들에게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4절과 25절 한 번만 다시 볼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중 행위가 이전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지요. 이들의 은사는 예언이나 능력보다도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굳게 잡으라. 할렐루야. 굳게 잡으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놓치고 있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 잊고 있었던 일들, 그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믿음,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겼던 섬김, 그리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버텨왔던 인내, 바로 이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고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우리는 이세벨의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다시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하면 되지 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의 내일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과 회개와 신앙의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이미 늦은 것이지요. 지금의 결단과 믿음이 내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그 과거가 이세벨의 영으로 혹시 미혹되었을지라도 지금 이 중심을 회개를 통해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키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행음하고 불순종했을지라도 다시 나를 찾고 나에게 돌이키기만 하면 그 예전의 일은 기억조차도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기억조차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들어야 하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년 대강절과 성탄절 기간이 되면 우리 주님의 탄생 이야기가 노래로 만들어져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지요. 저도 매년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운전할 때
FM 96.5 채널을 맞추어서 캐롤을 듣곤 합니다. 제가 이 채널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라디오 DJ가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캐롤 음악만 틀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더 좋아하는데, 올해는 11월 초에 한번 틀어보니까 캐롤이 그때부터 흘러나와서 좀 더 많은 시간을 이제 캐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캐롤의 특징은 들어도 질리지가 않고, 또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흥겹게 따라 부른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로 이 캐롤 안에 우리 주님의 탄생 스토리가 노래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의 이야기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야기로 들리워지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닌, 우리들만의 행사와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의 이야기가 들려지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세상의 영웅이 될 수는 없을까요? 히어로가 될 수는 없을까요? 저는 이 일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믿습니다. 지금 캐롤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노래되고 이야기되고 있는 우리 주님, 바로 그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인이신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지요. 이 일의 첫걸음,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로 돌이키며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삶,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내가 반드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바로 그런 결단, 믿음의 고백, 회개를 통한 회복, 바로 지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에는 교회가 세상의 영웅이 되고 히어로가 되는 세상, 바로 우리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